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응답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응답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응답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더 많이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11절의 후반절에 보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응답을 주시는 목적은 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그 백성들이 더 많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응답의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심산의 응답과 에발산의 응답입니다. 그리심산은 축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축복으로 오고 형통으로 오고 풍요로움으로 응답이 옵니다. 또한 에발산은 저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저주로 오고 불통으로 기근으로 응답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그리심산의 응답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고 여기고 에발산의 응답은 응답이 아니라고 치부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둘 다 응답이라고 합니다. 둘 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는 도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심산의 응답을 받으면 내가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하면서 기존의 믿음을 더욱 공고하게 다지게 될 것이고, 또한 불순종함으로 에발산의 응답을 받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화를 입는구나 하면서 더 순종을 잘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니 이 두 개의 응답은 모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결과에 부합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어떤 응답이 더 교육적 효과를 나타낼까요?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말과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말 중에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복을 주고자 하는 입장에 있는 부모님이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자일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순종을 잘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복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심산의 응답보다는 에발산의 응답에 더 교육적 효과를 보입니다. 밥을 차려놓고 밥 먹으라고 하며 깨울 때는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핸드폰을 뺏어버릴 거야 하면은 일어납니다. 어떤 규칙을 잘 지키면 받게 되는 혜택을 아무리 설명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키지 않을 때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해 설명하면 빨리 고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보면 순종하면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는 구절은 14개의 구절밖에 안 되지만은 불순종하면 받는 저주에 대한 구절은 자그만치 4배인 쉬운 4구절에 이르릅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마음이, 백성들의 본성이 에발산의 교육 방법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하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먼저 그리심산의 응답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그리심산을 먼저 카드로 꺼내 드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도 순종하면 받는 축복에 대해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에발산보다 늘 그리심산이 먼저 거론이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완고함과 죄에 대한 안일함과 해이함으로 인해 하나님은 부득이하게 에발산 카드를 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이런 설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순종을 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말을 설교를 하고 싶지,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이런 설교는 제 체질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에스겔서 설교 준비를 하면 할수록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안 그래도 힘든 시국인데 이런 저주나 심판이나 징계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사로서 이것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대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얼굴이 눈에 밟히기 때문에 설교 준비를 하며 마음이 많이 무거웠지만은 히브리서 12장을 읽으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할수록 더 자세하고 꼼꼼하게 챙기며 훈계와 징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를 채워주시지 욕심을 채워주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필요를 채워주시지 욕심을 채워주시지는 않는다. 이 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필요는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섭취하는 것이고 영혼의 생수인 성령의 은혜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필요를 채우려고 하기보다 세상을 향한 욕심을 부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광야 한가운데 서게 만드십니다. 광야에 서면 내가 그렇게 욕심을 내었던 세상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내가 그렇게 욕심을 내었던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계십니다. 광야는 하나님만 계신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충만하게 계신 것이 보여지고 느껴지므로 가장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광야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새벽에 일어나 걸어간 곳에 만나가 내려 있습니다. 그것을 거두어야 그것을 먹음으로 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중에 띄워주신 구름 기둥 아래에 머물러야 그 그늘 안에 있을 때만 뜨거운 태양빛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밤에는 하나님의 손으로 피워주신 불기둥 곁에 머물러야만 그 열기로 몸을 데필 수 있고 영하의 기온에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르고 언제 출발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인이 나타날 때 움직이고 하나님의 사인이 흐르는 방향으로 따라가면 그 방향과 그 속도가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법,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익히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40년 기간 동안 광야에서 홀로 서기를 해야 했고 또한 바벨론에서의 70년의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이것은 에발산의 응답과 같았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주는 교육적 차원에서 볼 때는 그리심산의 응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코로나로 인해 모두들 답답해하고 숨막혀 하지만 무엇 때문에 답답해하고 숨막혀 하는지 그 원인을 살펴볼 때 자신이 영적으로 살고 있는지 육신적으로 살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측량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답답해하고 무엇 때문에 숨막혀 합니까? 그 모든 원인이 환경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들 때문이라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못하고 가고 싶은 데를 가지 못하고 만날 사람을 못 만나고 그래서 따분하고 지루하고 재미없어서 답답하고 숨막히다면 그 모든 것이 환경적인 요인들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에 매몰되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홀로 서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있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혼자 할 수 있고, 묵상도 혼자 할 수 있고, 말씀도 혼자 읽을 수 있습니다. 예배도 혼자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는 꼭 여기에서 드리고 저기에서 드려야 한다는 장소적 중요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혼자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은 대부분 혼자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들입니다. 혼자 있는 그 자리에, 혼자 있는 그 시간을 통하여 마음껏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자신의 영혼과 마음을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 내가 혼자가 될 때 가장 많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잊지 마십시오. 뿌리는 겨울에도 자란다 라는 말입니다. 나무에게 있어서 봄, 여름, 가을은 싹을 내고 잎을 내고 열매를 내기 위해 부단하게 힘을 쓰는 기간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오면 앙상한 가지만 남습니다. 그때 비로소 나무는 땅 속에 뿌리를 위해 힘을 쓰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싹을 내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맺는데 힘을 쓰지 않고 땅 속에 뿌리를 키우는데 힘을 쓰는 기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추운 겨울에 나무의 뿌리가 더욱 단단하고 깊게 땅 속으로 뿌리를 박듯이 이 코로나 때야말로,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진 이때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사야 37장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 렘넌트, 하나님에 의하여 남는 자들, 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히리니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때가 오기 위해서는 먼저 아래로 깊이 뿌리를 박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긴 자, 렘넌트,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암울하고 어두움이 캄캄하게 깊이 자리 잡은 그때 말없이 뿌리를 내리는데 창념합니다. 뿌리를 깊이 굳세고 단단하게 내리는데 힘을 쓰는 것입니다. 왜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로다. 하나님이 열심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열심을 주시나요? 지금은 나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때구나 마음을 먹고 말없이 조용하고 고요하고 차분하고 진득하게 뿌리를 내리는데 모든 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에 얼마나 뿌리를 깊이 넓게 굳세고 단단하게 뻗어냈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봄이 올 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강력해진 뿌리만큼 이전보다 더 많은 새순들을 돋아낼 것이며 힘차게 자라나 푸른 잎사귀를 내고 그리고 가을에 탐스럽고 맛 좋은 열매들을 맺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시편 1편 3절의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의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는 그런 때가 오기를 원하신다면 고요하고 차분하고 진득하게 시편 1편 2절의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처럼
빠르게 출세의 길을 걷고 인기를 얻고 돈과 권력을 얻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마십시오. 죄인들의 길에 자꾸 눈길을 주지 마십시오.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데 창념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유가 속박되고 활동이 제한되고 출입이 통제되었지만 그로 인해 미세먼지와 황사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로 인하여 푸르른 하늘이 열리고 흰 구름과 시원하고 깨끗한 바람이 우리들의 머리 위의 세계를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영안을 밝혀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새롭게 읽으십시오. 그분의 말씀의 뜻을 새롭게 깨달으십시오. 욕심을 버리고 필요를 채우십시오. 여러분은 소도 아니요 돼지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사람입니다. 천하보다 소중한 영혼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제1 필요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멸망하는 짐승이 아니라 존귀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에스겔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강하게 하기 위해 지금도 부단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바벨론에서 70년을 지나는 동안 가장 바쁘게 가장 많이 일한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고 튼튼하게 내려지도록 하기 위해 가장 바쁘고 부지런히 일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의사였다가 기독교 작가로 변신한 크로닌 박사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 때문에 광산촌에 남아 계속 의사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곳에 들어올 때는 뜨거운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 들어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덧 매너리즘에 젖어들게 되고 남은 것은 의무감과 습관적인 행동에 이끌려 의사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산촌에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그것으로 쫓겨온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억울한 피해를 입고 이것으로 쫓겨서 들어왔는데 월급도 이전보다 훨씬 형편없게 작은 월급을 받는 그런 곳이었지만은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항상 싱글벙글 웃는 얼굴로 여유 있고 자신만만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진료 시간이 끝났는데도 제일 늦게까지 남아서 모든 뒷정리를 다 하며 섬기는 일을 너무나 행복한 모습으로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간호사의 모습을 보고 이 크로닌 박사는 항상 아이고 참 저 간호사가 안 됐다, 불쌍하다, 안쓰럽다,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간호사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왔길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간호사에게 당신은 당신이 가진 가치만큼 여기서 대우를 전혀 못 받고 있어요. 당신은 너무나 훌륭한 사람인데 왜 이런 곳에서 이렇게 지내는지 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도 그걸 아실 텐데 왜 당신을 이런 곳에 두실까요? 참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말을 들은 간호사는 밝은 미소와 목소리로 크로닌 박사를 바라보며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선생님, 제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와, 만약 그렇다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으로도 충분히 족합니다. 간호사의 이 답변은 신앙심이 바닥에 떨어져 있던 크로닌 박사의 마음에 화살처럼 꽂혔습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명예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그 순수한 신앙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간호사에게서부터 천국의 향기가 나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맛본 것입니다. 이 박사는 고백했습니다. 그때 나의 딱
딱딱하게 굳어있던 신앙의 바닥에서 새 순이 돋아나는 것을 경험했다. 그렇습니다.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풍요롭고 넉넉했던 애굽에 비하면 모든 것이 불편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하나님조차도 그런 부족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무능력한 분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커리큘럼을 이루기 위해, 교육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고 재우고 보호하고 인도하며 가장 부지런히 가장 바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이 과정을 겪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판에 한 가지 진리가 새겨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와 내 집이 평생 동안 믿고 의지하고 사랑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 진리를 마음판에 선명하게 새기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 바람은 오늘 우리들을 향한 바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하루 동안,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1년 동안, 아니 남은 생애 동안 매일 이 진리를 되새기고 재확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더욱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에발산의 응답의 횟수는 빠르게 줄어들어갈 것이며 그리심산의 응답의 횟수는 급격하게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저를 따라하세요.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라. 에발산의 응답의 횟수는 내 마음 안에 있는 우상과 내가 내 앞에 세워둔 우상의 숫자와 비례합니다. 복을 받기 위해 이런 우상들을 의지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저주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우상들이 제거되기 전까지는 에발산을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상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우상을 척결할 수 있는 분별력과 용기와 믿음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끈기심을 주시옵소서. 시편 135편 15절로 18절을 보면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보십시오, 은으로 만들어져 있고 금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찾고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 은금은, 그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이 없나니 그것들을 만든 자와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우상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우상과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허망하고 공허하고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상을 의지하는 자는 우상처럼 버림받게 될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언제나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기 위해 최고의 카드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에발산의 카드를 꺼내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을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이 꺼내드시는 카드가 언제나 그리심산 카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